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고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심령으로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803장 사업과 본분 봉사.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슬픈 걱정만에 가여 마음 무거우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좁게 근심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마음의 고통 흘린 눈물 주가 다 보시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다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반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의 종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 종말. 말만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계속될 것 같았던 그 풍요로움, 그것이 한계를 보일 때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곤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풍뎅이가 먹이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이 젤리도 그렇지만 가끔 이 과일을 주면 특별히 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배를 얼마나 빨리 먹어치우는지 몰라요. 정말 이 장수풍뎅이의 먹성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배를 주면 장수풍뎅이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수컷 2마리와 암컷 2마리가 있는데요. 먹이를 주자마자 이 힘센 수컷이 먹이를 독차지하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의 동료들을 다 물리칩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1개, 2개 이렇게 주지 않고 넉넉하게 줍니다. 넉넉하게 주면 자기가 먹기도 바빠요. 그러면 이제 뭐 싸울 틈이 있겠습니까? 그저 풍요롭게 그렇게 여유 있게 장수풍뎅이가 맛있는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사람은 장수풍뎅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두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화를 줄 수도 있어요. 먹이를 많이 풍족하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장수풍뎅이의 불안과 평화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 이렇게 두려운 것, 이 불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무서운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책임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태양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태양. 물론 이 태양도 언젠가는 식는다고 해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태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비추는 저 태양. 이 지구에 비하면 정말 지구에서 쓰고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인 것입니다. 그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 지구를 비치고 그리고 이 남은 빛이 그 태양계 주변을 환하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지구가 받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만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자원들, 하나님께서 땅 밑에 숨겨둔 그 광물들, 그리고 이 수많은 식물들. 여러분, 이 타락 이후로 환경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지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은 우리 모두가 정말 풍요롭게 살기에 너무나도 넉넉한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세상 어디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그것이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우시면 그분을 믿는 백성도 풍요로워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연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도 부와 재물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요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의 이 풍요로움이, 나의 이 부가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없었던 풍요로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청중을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그 사회에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누리던 일부 특권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같은 자들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하시는 설교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단골 메뉴. 정말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자들에게 말이지요. 그들의 그 풍요로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지식,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때 다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순순히 자신의 부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눠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가난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이 자신의 부요를 자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미워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요를 나누어서 다 함께 풍요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요와 부를 다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주제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죠. 그 부자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잔치를 했다는 거 보니까요, 안식일도 안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날도 잊고 그저 자기의 풍요에 취해서 자기의 쾌락만 생각하며 매일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그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소문난 이 부자 집에 와서 그 부자가 먹다 남긴 것을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나사로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그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풍요에 취해서 자기 도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나사로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몸에 헌대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이 나사로의 형편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대에는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것이 이 치료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보고 개들도 측은히 여겨서 뭐 해준 거예요? 동정을 베푼 거예요, 나사로에게. 심지어 개들도 그러는데 누구는 전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는 전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개에게도 있는 그 동정심을 베풀지 않은 채 그렇게 둘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 후에 이 부자는 불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부자가 이 불덩이에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축혀달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풍요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동정도 받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아들들에게 보내서 제발 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권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걸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 특권 계층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과 대척점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나사로 같던 가난한 대부분의 이 청중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의 상황이 뒤집어진 것은 그저
비유, 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부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든 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였지만 영원한 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즉시 그들은 불안과 염려라는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부와 풍요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평안과 은혜의 풍요함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영원한 풍요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부의 근원에 연결된 풍요한 자는 그 풍요로움을 나누면서 더 풍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풍요해 보이지만,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불안과 염려로 근심하고 있는 가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령이 평화와 부로 가득 찬 영원한 부와 연결된 진정한 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부와 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가짜 부는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부가 시작됨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정한 부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풍요를 갖고 계신, 진정한 부자이신,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그런 부를 소유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떠한 심령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요를 전달함으로 더욱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천국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